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해 그가 베푸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길의 길 주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된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아멘 할렐루야.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보기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간 힘차게 손뼉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키는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한 번 더 할까요?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닫혀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지쳐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 아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 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도 거룩하게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하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증오와 분노의 말과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으로 분열되어 자기의 당선만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국민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3월달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수하시사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우 마지막 주 변화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며 이대교구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일대교구 연합속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와 출입 명부 기록은 예배 출석 확인을 위함이니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한 생활을 위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요람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거나 안전하게 폐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한 주 동안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된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를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달함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통한 복을 받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다른 어떤 자식들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첫 아들 르우벤을 얻었을 때보다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을 때에 더 기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독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요셉을 얻고 난 후에는 자신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세워내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얻은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으로서는 당연히 야곱이 떠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 라반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에서 번성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성공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은혜의 덕분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원하여 애굽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머나먼 타국으로 팔려온 억울한 소년입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요셉은 심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이라고는 조금도 모르고 살다가 마치 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에 팔려와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충격이 컸겠습니까? 험하고 고된 일을 해야 했고 그를 감독하는 자들의 채찍 아래에서 매를 맞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처와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에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의 고된 노예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요셉이 모든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며 현실에 적응을 잘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회 최하층민인 노예들에 대한 처우는 심히 열악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처럼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본문은 요셉의 신분과 처지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팔려다니는 노예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애굽에 왔고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바로를 호위하는 부대의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로 막강한 권력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훈련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보디발을 섬기며 그의 집안일을 돌보는 많은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억울하게 팔려왔다는 것을 알고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인간적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복을 받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복이고 형통함이겠습니까? 하루속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과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복이 요셉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은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란 요셉과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에 대한, 복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되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결코 형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욱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당황하기도 하였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복을 받은 다른 비결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계신 것만이 그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었고 도와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요셉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똑같은 복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평소에 뭔가 남다른 면이 있는 요셉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 처리하게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복잡한 일, 곤란한 일, 어려운 일들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며 그의 능력과 성품과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맡겨주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남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고 항상 밝은 빛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지혜롭구나, 겸손하구나, 구별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은 그의 손이 닿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를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모든 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새로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곧바로 국간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을 만한 며느리인 것이 증명되고 난 후에 열쇠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그리 대단한 살림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재산을 관리했는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와 재반 사물을,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린 종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와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고 겸손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모든 사무와 재물과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훌륭한 관리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예살이의 고된 과정과 힘든 시절을 지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변치 않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늘 성실하고 늘 진실하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늘 선배 노예들을 잘 따르고, 그래서 다른 종들도 다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실한 태도와 자세 속에 풍성한 복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그의 주인이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에 대하여 시샘하는 종들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용모가 빼어난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하며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처럼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신앙적, 도덕적, 영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길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더 큰 책임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입니다. 크게 일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유혹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시험적인 요소가 그의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비리와 부정과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회를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요셉은 야곱의 가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크게 볼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삶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과 형통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그늘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영원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당신은 여전히 모두